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실 설교 제목을 교회가 답이다라고 정했는데 왜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자에 오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 교회가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나의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제목만 보아도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복잡한 마음이 그 책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 이런 표현을 하겠구나. 우리가 보기엔 고민거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비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 병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교회를 통하여 한두 가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도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준비해 두신 높으신 뜻이 그 교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도 각종 지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교회가 답이라. 세상에서 볼 때는 여전히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있는 교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고 각종 지혜가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유일하신 역사의 통로가 되느냐?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기관과 같은 인스티튜션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런데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개념을 정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거룩한 무리가 돼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과정에서 부족하고 정말 연약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교회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는 자들이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여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 우리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모였는데 한 커플이 됩니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집에 같이 와서 산다고 그 집에 하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삶이 엮여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의 삶이 망가지면 부모님의 삶도 결코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냥 흩어진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몸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앉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은퇴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교회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지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어쩌면 이 지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확률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있은 500년 전에 아주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없어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는 거지? 지금 헛수고 하는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왜 네가 머리 되려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뿐이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역사 속에서 세우시는 것은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인데 왜 거기까지 고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성실하게 그거 고민할 시간에 설교를 조금 더 다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표현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의 뿌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뿌리가 그 포도나무를 키우고 받쳐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고 포도나무가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전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목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한 부분이라면요,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혀 있을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정말 마실 걸 줬고 입을 걸 줬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정말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세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Dedication to Christ is the dedication to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그 예수님의 몸에 대한 헌신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바로 교회에 대한 헌신이다. 교회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10,000시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1시간은 10,000분의 1의 생명입니다. 내가 1시간을 드렸다는 것은 10,000분의 1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1시간을 드렸다면 그것은 생명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저희 처남이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한 며칠 있더니만요, 나가서 큰 테레비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가서 이걸 딱 제일 먼저 사오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텔레비에 관심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의 마음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었는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되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시간을 5분 단위로 쭉 기록하고 내가 사용한 일주일 동안 사용한 돈을 1불 단위로 기록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교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주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세워줍니다. 그럼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 꼬셔서 놀러 가자 해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처남이 언젠가 수련회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꼬셔서 못 가게 하고 다시 저랑 함께 술 먹는 파트너로 만들어 놓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열심히 교회의 몸에서 떼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하시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은 교회에 대한 헌신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가지가 성장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교회에 대한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답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 그럼 예루살렘을 다르게 하면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임재하고 있으면 그 안에 평강이 머물기에 그 도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도 예루살렘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되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궁정에서 평안한 집에서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 집을 세워주고 네 집을 축복하고 네 집을 형통케 만들 그 근거를 네가 오늘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씨앗을 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패역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여 그 집에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집을 보존시키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개서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다가 지쳤습니다. 이제 우선 자기 살 집을 구했습니다. 자기 살 집을 지었는데요, 이 살 집을 아주 멋있게 짓기 시작합니다. 편벽한 집에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날, 그날부터 그들의 소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들이 학개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예루살렘에도 평안이 없을 수 있구나. 교회가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안하면 평안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평안하고 평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평안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서, 물로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유람선처럼 멋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내리기 때문에요, 뚜껑도 다 덮었습니다. 하늘로 향한 창, 조그만 창 하나가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이 얼마나 깜깜한지 아십니까? 창문이 없는 배인데요, 위에 천장으로 하나 나와 있는 문 하나뿐인 배 아닙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무식하게 생기고 못나게 생겼고 정말 결코 좋은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요, 결코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방주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수많은 새들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방주가 크기야 크지만요, 그 안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들어가면 방주 안은 복잡합니다. 또 지 나름대로 다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새도 한두 마리가 멀리서 나무 위에서 울 때 아름답지, 여러 새들이 옆에서 빽빽 울어대면요,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울기만 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지 않습니까? 창문이라도 열어놔야 냄새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냄새가 빠져나갈 데도 없는 겁니다. 비도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배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문제도 많고 얼마나 냄새도 나고 결코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싸움도 있고 여전히 똥 싸고 오줌 싸고 자기 앞가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답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지도 않지 않습니다. 아주 냄새나기도 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져 갑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립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부립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인간 같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10명 둔 어느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우냐고, 어느 자녀에게 마음이 가장 가냐고. 그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요, 아니 장애가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만이라도 능력이 부족해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든 이 교회의 공동체가 지저분하고 싸우고 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일컬을 때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요, 빚진 자가 오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 교회 표현으로 한마디로 줄이면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예의 있게 세련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박을 때도 있고 저렇게 박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돌 들고 다윗 때려 죽이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 못난 자신들을 받아주신 그 다윗의 공동체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까? 멋진 옷을 입고 자랑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고 들어온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온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못난 죄인들이 온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곳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고 그 안에 그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온 영적 세계가 정말 놀랄 하나님의 지혜가 그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연약한 자가 존귀함을 입고 사랑을 입어서 허물지고 부족하고 죄인된 자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 존귀함을 입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듯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원래 못난 게 원래 그러니까요. 또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요. 아니,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들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넘어지는 형제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언젠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